오늘 이어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장로 자격이 없으니까 들을 필요 없겠네요. 이런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될 것입니다. 헌법상의 장로님의 자격은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어야 된다. 식견과 통솔력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식견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면 안 돼요. 그걸 식견이라고 해요. 세상 돌아가는 거. 근데 나이 들면요, 내가 모르는 거요, 그걸 알고 그걸 익히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젊었을 때는 기억력도 좋고 부드럽고 민첩해서 그 학습 능력이나 이 배우는 것이 재미도 있고 관심도 있고 그래서 그게 뛰어난데, 나이가 들면 귀찮아, 이런 거 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의욕이 없고 배우려고 하고 익히려고 하는 것이 안 돼요. 더군다나 젊었을 때 3번 해야 될 걸 나이 들면 30번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0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걸 일명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걸 가치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생관이라고 해요. 근데 다양하게 표현하지만 아주 쉽게 말하면 뭐와 같냐면 이 렌즈하고 같아요. 이 렌즈. 그러니까 이게 색안경이 될 수도 있고요, 오목 렌즈가 될 수 있고 볼록 렌즈도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통화해서 이게 7가지 색깔이 나올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이걸 이제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라고 그래요. 선생님이 인생관이 뭐예요? 선생님 세계관이 뭐예요? 선생님 가치관이 뭐예요? 이렇게 묻거든요. 자, 한번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성도 여러분의 가치관은 뭐예요? 나의 가치관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갑자기 뭐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듯이 뭐지? 뭐라고 대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나는 무슨 가치관으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돈을 쓰고 거기에 대해 몸을, 시간을 들이느냐,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가치관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가치관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살아가니까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땀과 수고가 되어 있는 하나의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의 가치관은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돈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 근데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성경에 어디, 신약 성경에 어디 11조 하라는 게 근거가 어딨냐? 막 이렇게 따져요. 그래서 없어. 근데 다 드리라는 건 있어.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11조 드리라는 건 구체적으로 없는데 다 드리라는 건 있는데, 그럼 어떡할 거야? 다 드리라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있잖아요. 유고무원이에요. 이 사람 어디에요? 돈 한 푼도 여기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도에서 나온 거죠. 근데 다 드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느냐, 어떤 세계관이냐, 어떤 인생관이냐가 이렇게 이제 다 달라요. 그래서 결혼을 할 때에도 남편의 가치관, 아내의 가치관이 다를 때 그걸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에는 물리적인 것도 차이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정작 뭐의 차이냐면 상대방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냐 사랑스럽게 여기냐의 그것도 가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갑자기 국민소득이 높아지면서 졸부들의 행패가 이 90년대, 2000년대 초까지도 굉장했어요. 동남아에 가면 어그리 코리안이라고 그랬거든요. 더티하고 더럽고 아우 못된 사람이라. 이게 쫄부들이 만행을 저지른 거예요. 돈을 가지고 동남아 사람을 막 무시한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국가적인 예를 보면 어느 나라는 전 세계 사람을 이렇게 비하거리는 지금 형태가 나와요. 올림픽을 하면서도. 그게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 인생관, 이제 우리가 하나 더 붙이면 신앙관이 뭐냐. 세상을 이 신앙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렌즈로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야 그냥 자기 눈으로 보면 그만했지만 우리는 신앙관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식견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가치관은 거기에 저기 하나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면 될까요? 신앙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거 통합해서. 자, 그러면 이 신앙관이 식견인데, 그러면은 이 식견을 가지고, 이 신앙관을 가지고 뭘 보느냐 하는 거죠. 뭘 보느냐. 성경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 이제 이 헌법적인 용어를 쓸게요. 타당성, 정당성이 있느냐. 요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타당성과 정당성이 성경대로 펼쳐지느냐 아니냐를 분별할 수 있는 이게 신앙관이고 이게 가치관이겠죠. 이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교회에서의 지도자급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의사결정권은 뭐냐면 정책에 대해서, 그 다음에 재원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이걸 결정할 때 이게 있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대한 타당성과 성경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고 이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 헌법에서 정해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즉각적인 판단, 즉각적인 반응으로 어떤 후유증을 이루냐면 반드시 손실을 입히다든가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려운 말로
상당한 식견이 있어야 된다. 네, 이걸 제가 좀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신앙이 좋아야 된다. 이걸 어렵게 풀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신앙이 좋으면은 뭘 잘할 수 있다? 의사결정을 잘할 수 있다. 교회 정책이든지 교회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잘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헌법에서 또 말하는 것이 뭐냐면 통솔력이에요. 통솔력. 통솔력은 영어로 말하면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이 리더십에는 이걸 행정능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통솔력을. 이걸 행정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민주당하고, 요대요.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지요. 이분들은 지금 뭘 얻기 위해서 지금 이걸 하는 거죠? 이걸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정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게 뭐죠? 통솔력이죠. 이걸 우리의 보편적인 용어로 권력이라고 해요. 여기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요, 일반 행정학이나 정치학에서 다 나오는 용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우리 헌법에 그대로 가져다가 이 용어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맞게끔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통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도자가 되려면, 항전적이 되려면, 장로님이 되려면 행정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냐? 권력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을 어떻게 펼쳐나가느냐는 것은 권력이 있어야 이걸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거기 길을 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무시했다가는 또 큰일 나거든요. 대통령 뭐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뭐 그거 같지만 대통령이 딱 당선되는 순간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그분한테 딱 쥐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에다 칼을 들이댈 수도 있고 우리 숨통을 막을 수도 있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에 대한 선출하는 데 무관심했다가는 우리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눈을 아주 그냥 초롱초롱하게 떠서 지켜보고 우리가 결정해 줘야 된다. 이게 정치 위대한 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이 리더십의 제일 핵심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행정 능력에는. 뭘까요? 대통령이 되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따라다녀요. 무슨 능력이냐? 관리 능력이에요. 두 번째는 무슨 능력이냐? 경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통솔력이라고 하는 건 리더십이라고 해서는 관리와 경영을 잘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뭘 관리를 잘하죠? 뭘 관리를 우리 잘해야 된다고 그래요? 집에서도 흘러가고 빼앗기고 도둑맞하면 안 되잖아요. 뭐죠? 네, 물질이에요. 이게 재원, 이 경제지, 다른 말로. 물질 관리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면 경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를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일단 돼야 돼요.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되면 이 악순환에서 백성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도 그렇지만요. 이게 뭐냐, 헌금 관리.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교회 재정 관리, 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경영은 뭘까요? 뭘 경영하죠?
이게 경영은 뭐냐면 인사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인적인 요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조직하느냐,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일을 맡기느냐. 이게 교회에서 크게 보면 영적인 하나님의 기관이 있지만 그 안에서 움직이는 것은 물적인 요소와 인적인 요소 두 가지가 같이 잘 돌아가면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 외에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더 포함되지만 이건 헌법상으로 외형상으로 조직하고 구성하고 돌아가게끔 하는 일에 지도자가 이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알겠죠? 이 통솔력 중에 그러면 이 관리와 경영 능력, 물질, 인사 이걸 하는데 이 권력을 가지고 이제 행사를 하는데 이 리더십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이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첫째는 뭐냐?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영향력. 이게 우리가 말하는 카리스마거든요. 이 두 가지로 이것을 행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모범하고 영향력을 미치다. 그래야 이게 권력이 은혜롭게 잘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견과 통솔력이다. 이게 헌법에서 매우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어야 되느냐? 나이가 몇 살이요? 몇 살 이상? 40세 이상. 왜 40세라고 예상했는지는 여러 설이 있는데요. 유교 문화권에서는 40이 돼야 불혹이라고 그래서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40이 공자께서도 말한 것처럼 불혹이 돼야 그래도 교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지 세프라면 안 된다. 그래서 기준이 40이 이렇게 됐다고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 그러대요? 40이 돼서 불혹이 있다고? 그 거짓말이래요. 40이 되니까 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더 욕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훨씬 와닿더라고요. 이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건 있어요. 60이 되니까 귀가 순해진다는 말은 돼요. 왜 그러냐면 남의 얘기나 이해하는 건 잘 돼요. 그리고 흥분하는 것도 좀 이렇게 줄어들어요. 힘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 귀가 순해졌다는 말이. 그런데 인간 기본의 욕구는 욕망은 줄어들지 않아요. 절대 줄어들지 않아요. 이거 성경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상의 40은요. 고난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는 게 40이에요. 광야 40년도요. 그 고난과 훈련 기간을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40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40의 기준은 산전수전을 어느 정도 겪고 이래서 이 식견과 통솔력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나이가 40은 돼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게 40이고 그 다음에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되는데 세례를 받고 7년 이상의 뭐가 없어야 되냐면 범법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근데 범법 사유라는 얘기는 뭐냐? 헌법에서 규정된 그 법을 어겼을 경우가 흠이에요. 그냥 누구한테 욕 한 번 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수찬 정지를 당하고 자격 정지를 당하고 이런 거 이게 헌법의 정에는 범과에 대한 죄목에 대해서 걸린 적이 있느냐? 걸렸다고 하면 7년 이상의 경과를 한 다음에 장로가 될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자격을 오늘 본문에 이 감독, 집사, 이 자격에 대해서 우리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통하여서 이 감독, 그 다음에 항존직에 대한 직분을 하려면 이런 조건을, 이런 자격을 구비하여야 된다고 15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말하는 자격이 뭐냐? 성경에서의 자격. 이게 더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4가지가 나와요. 성경에서 말하는 4가지가. 먼저 분류부터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의 이 장로의 자격, 지도자의 자격은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 모범, 신앙의 모범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2번째가 인격이 모범이 돼야 된다. 인격의 모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뭐의 모범이 또 돼야 될까요? 사회적 모범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어디에서 모범이 돼? 무조건 여기는 돼야 돼. 가정. 네. 오, 오케이. 가정의 모범이 돼요. 제일 중요한, 저는 나는 이게 되면, 이 우리는 이렇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 가정의 모범이 첫 번째가 뭐냐? 한 아내의 남편. 아니, 당연하지 그랬는데, 왜 이게 성경에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이걸 꼭 집어 말했을까? 이 당시가 문화가 지금 몇 년 전이죠?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세계 정세를 쥐락펴락했던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 그리고 당시에 이 신분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데인데, 이 관리들이나 이 정치인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마누라가? 제가 표현해 지도까지만 마누라가 몇몇을 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두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거 성경에서 어떻게 해요? 한 명만 하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혁명적인 말씀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 당시는 제도가 이 막 빵빵한 전제주의 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이제 100년 전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양반들은 무슨 제도가 있었어요? 첩첩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장로구실을 보여야 되는데 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교사님이 굉장히 엄격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서. 내보내라. 안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한국 기독교에 첩첩제도를 없애는 건 나라에서 없앤 게 아니에요. 어디서 없앤 거예요? 교회에서 없앤 거예요. 이게 한국 기독교가 한국의 이 못된 제도를 이걸 없애고 개혁한 것은 뭐냐? 우리 선교사님과 기독교에서 한 일이에요. 그러면 기분 나쁘다 교회 안 다녀. 이런 게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몇 달 고민을 하면서 막 거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막 이 하나님 앞에 이거 가야 되는데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정리된 거예요. 에스라 때 우리 느헤미야 개혁할 때 막 그 내보냈잖아요. 이방인이 한 거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 진짜로. 이 한국 기독교 우리 초대교회가 얼마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한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한국 교회사 보면 뿌듯해요. 그러니까 한 아내의 남편 되기도 얼마나 어렵냐고요. 정말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가화만서성을 이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도 화목하게 못 나면서 교회에서도 화목을 잃게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는 법을 가정 공동체에서부터 연습되고 훈련돼야 이제 직장에 가서도 그러고 교회 와서도 그러고 사회에 나가서도 이게 겸손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걸 이게 익혀줘야지만이 가능하지.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50%가 이혼이잖아요. 가정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훈련하는 걸 안 배우는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들이받는 게 너무 되니까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 건 교회 공동체 무너진 거, 교회 공동체 무너진 건 사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위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무서운 악 중에 하나가 이혼율이에요. 뭐 성격 차이. 차이가 왜 없어요? 다른 게 왜 없냐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당시는요 로마의 그 막강한 권력 시대에 전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정절을 지키고 막 순수하고 깨끗하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 여인들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돼서 로마의 이 고위 관직자들이 어떤 거예요? 기독교인 처자들을 노예를 잡아가지고 어떤 거예요? 다 부인으로 만든 거예요. 이분들이 기도하고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복음화시킨 거죠. 그래서 로마가 이게 기독교 되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교회에서 이게 가르치면서 우와 그랬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영향력이 처음에는 이게 별 표시가 안 나지만 대를 흘러가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게 역할이 나타나는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바꾸면서 근데 그 조상이 누구냐면 브레뉴 시몬이에요. 누군지 알죠? 억지로 십자가를 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 초기 예루살렘과 안디옥의 감독들이 되거든요. 그의 후손들이 이제 콘스탄틴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단순하게 억지로 하나님 앞에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다음 주에 말씀드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법을 지킨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천대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와 양이 기독교 막 교회가 막 사람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느냐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해방되는 게 뭐냐면 사람 보지 말아야 돼요. 사이즈 보지 말아야 돼요. 누구를 왜? 하나님을 보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뵈면, 진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면 오늘 부른 찬송이 있잖아요. 주의 영광 빛난 영광. 아까 부른 찬송 있잖아요. 주를 뵈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평간 종치기만 했다 이거예요. 언덕으로. 새벽에 이거. 종치기 후손들 한번 봐요. 그러니까 오늘 사찰로서 교회에서 척도록 막 그 무시당하면서 했던 사람 사찰 후손들 한번 보시고 막 이렇게 드러내고 막 하는 거 너무 좋아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대전 중현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게 붙여주셨으면 여기서 충성하는 거예요. 별거 없는 거예요. 여기서 진실하게 하나님 충성하면 하나님이 천대까지 하시는 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모시고 주님의 영광을 예배하고 그리고 장소를 구별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언약대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거예요. 나는 다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가정의 모범이 됐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미쁘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이렇게 바울이 지금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헌법에 규정된 내용, 그 다음에 성경의 자격에 대해서 오늘 약간 공부했습니다.